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새벽을 깨우는 모든 기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서술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새 수레에 소들이 끌고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겨오면서 노래하고 여러 악기로 연주합니다. 그런데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었고 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수레를 몰던 웃사가 궤를 붙듭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웃사가 죽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깨달은 다윗은 오벳에돔의 짐에 메어가고 그곳에 석 달간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는 이야기로 이 13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13장의 말씀의 내용의 줄거리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겨올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라고 합니다. 왕이 뜻을 세웠고 모든 지휘관들이 거기에 동의하였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좋게 여겨서 그 일을 하는데 자신들이 동참하겠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100% 찬성하는 일이라는 것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의견은 열심히 구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다윗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참 귀합니다. 사울의 때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묻지 않았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는 생각 자체는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3절의 말씀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것이 4번이나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은 물어보는 것인데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멀리 가지 말고 우리가 편하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는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다수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결정합니다. 물론 다수결도 맹점이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수결로 의견을 모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겁니다. 하지만 토론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없는 것이 없으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의견, 모든 사람들의 합일된 의견, 모든 백성이 다 좋게 여기고 다 행하겠다고 마음을 모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시간 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레위 사람들이 궤에 봉을 끼워서 직접 들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2장 뒤인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다윗이 아예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다윗은 좀 더 빠르게 혹은 좀 더 편하게 혹은 좀 더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겁니다. 애석한 점은 다윗이 그 방법을 선택하고 진행하는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쉽고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니라 옳고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쉽고 편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신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윗의 방법으로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소가 끌며 이동하는데 타작 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타작 마당은 유독 평평한 곳이어야 합니다. 땅이 이상하거나 갑작스럽게 뭔가 튀어나와서 소들을 놀래킬 여건이 전혀 아닌 곳에서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쳐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웃사의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레위 사람이 아닌 다른 누가 만져서도 안 되고 열어서 그 안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의도가 선하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는 예외는 없습니다. 웃사가 죽는 모습을 본 다윗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인물은 가드 출신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름의 뜻은 에돔의 예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추측해 보건대 이 사람은 에돔 사람, 에돔 민족의 후손이고 그 안에서 아마 제사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민족은
에서와 야곱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도 에서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가문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으로 추측해 보건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괴가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앞뒤 상황도 들었겠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옮기다가 사람이 죽고 그것이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우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다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람의 죽음 이후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괴를 두려움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며 가장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이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주여